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어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여쭤봅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그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예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그 길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도 17절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종교에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어떤 절대자 신에게 만족을 주고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의 감옥의 어떤 간수도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청년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를 원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 우리의 공로, 업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에게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은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 선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 선은 뭐냐면 드러난 행위, 착한 일,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본질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래 속성 자체가 선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계획이나 그분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뜻이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선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선하신 분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구제를 하고 병을 고쳐주고 또 어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그분의 선하신 속성, 선하신 성품을 본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 죄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니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19절에는 예수님이 열거하신 율법들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들을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걸 말씀하신 이유는 십계명에 나오는 이런 율법들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십계명 말고도 구약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 율법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도둑질을 했다면 죄인입니다. 도둑질은 안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죄인입니다. 어느 거 하나에만 걸려 넘어져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아마 어려서부터 엄격한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자기는 십계명은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십계명만 지키면은 다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 또 율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십계명의 말씀 중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낙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무엇이든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거하신 거에는 안 들어가 있죠.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것, 부모 공경, 탐욕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도 남의 것을 탐내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탐욕, 집착, 소유욕, 이게 아마 아주 강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여러분, 이런 질문 들으면은 참 영적인 청년이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청년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지금 고민은 영원한 생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문제가 딱 걸린 겁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에요. 아마 아버지한테서 많은 것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젊은 청년이 갑자기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을 리는 없고 아마 물려받은 재산이 많고 또 그게 계속 불어났나 봅니다. 재산은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행복합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아쉬울 게 없습니다. 자기도 늙으면 죽거든요. 재물은 영원할지 몰라도, 재물은 이 땅에 계속 남아있을지 몰라도 자기 수명이 다 되면 죽습니다. 재물을 놓고 죽는 게 참 아깝고 억울합니다. 어디에 관심이 갈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 재물과 복을 영원한 세계에서도 누릴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간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욕,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꽂혀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청년의 드러난 필요는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재적인 진짜 본질적인 필요는 뭐였느냐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뭐 이야기합니까? 재물 갖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청년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동기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어리석은 청년이군, 이런 식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의 정통 교육을 받아서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구나. 근데 내게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탐심이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길로 곧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너의 소유를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재물에 대한 걸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근데 자기 소유에 대한, 현세에 누리는 복과 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그걸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청년은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청년은 걱정이 됐습니다. 왜?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이 많은 소유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 걸림이 됐던 겁니다. 그가 만약 재물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알겠습니다. 재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하루 세끼 먹을 정도면 되죠. 다 팔아서 갖다 주고 예수님 따라갔을 겁니다. 이 청년은 그게 마음에 짐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는 슬퍼하고 근심하며 자기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심하면서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도 많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영원히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쏠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일단 세상에 대한 미련,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 복 이런 거에 대해서 내려놓기를 먼저 원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언뜻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고 이게 문제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이런 필요들이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청년이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속을 아마 아셨기 때문에 성경 기록자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 이 성경 기록자가 이 청년의 마음을 너무나, 그의 감정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성경학자들은 이 부자 청년이 마가 요한 자기 자신일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마가 요한은 부잣집 청년이에요. 큰 집을 가지고 있어요. 다락에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 주의 만찬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 갈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붙잡히니까 아마포를 걸치고 따라가다가 붙잡히게 되니까 아마포를 버리고 도망간 청년이 있거든요. 아마포 비싼 겁니다. 잡힐 때 되더라도 뭉쳐갖고 품에 안고 가야지, 그걸 버리고 갈 정도로
집에 아마포가 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걸 버릴 정도로 집이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자기 집에서 주의 만찬했으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 가는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부자 청년 마가 요한, 이 사람도 부잣집 도련님인데 본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십니다. 아무래도 그 청년이 듣고 있는 데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재물을 가진 자는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직접 꺼내기는 아마 곤란했을 겁니다. 청년이 떠난 다음에 그 청년만 문제가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제자들, 너희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탐심을 버려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버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자, 재물의 문제. 그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이런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문제는 이 부자 청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재물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을 수가 있고 부자도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가졌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뭐 노숙자나 거지나 가난뱅이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런 자격 요건도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4절 말씀을 보면 재물을 가진 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오죠.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게 가지건 적게 가지건 간에 재물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년에는 그 노년에 갑절에 복을 주시는 바람에 재물, 재산, 가축, 돈 많았습니다. 솔로몬도 부귀영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낙타가 이 조그마한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는 것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나온 이 속담을 우리도 즐겨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늘의 별 따기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낙타하고 바늘귀가 나왔을까요? 바늘귀는 이제 바늘 실 꿰는 구멍,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근데 낙타는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 큰 거는 코끼리도 있는데, 하마도 있는데, 고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낙타냐? 낙타는 등에 볼록한 혹이 있으니까 이게 혹시 뭐 통과하다가 등에 있는 혹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낙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 말씀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낙타라는 단어가 잘못되었다.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밧줄이라는 단어인데 낙타로 잘못 옮겨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바늘에는 실이나 이런 걸 꿰는 건데 실은 쉽게 꿰잖아요. 가느다란 실은. 근데 바늘 꿰다 밧줄을 꿰려고 하면 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실하고 같은 종류의 밧줄이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람어로 밧줄은 감타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 번역자가 이걸 아람어를 그리스로 옮기면서 감타를 감라, 낙타라고 혼동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요? 아람어요?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리스어로 기록됐는데 뭐 그리스어를 그리스어로 왜 번역하고 옮겨요?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옮기다가 잘못 옮겼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원래부터 그리스어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리스어 중에서 단어를 착각했을 것이다. 그리스어로 밧줄을 카밀로스라고 합니다. 카밀로스. 낙타는 카멜로스라고 합니다. 카멜로스. 모음이 차이가 나죠. 낙타를 카멜 그렇게 하는데 카멜로스, 낙타하고 밧줄을 헷갈렸다라고 주장합니다. 필사자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필사자의 오류가 아닙니다. 바늘귀는 진짜로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기 때문에 바늘귀라고 한 겁니다. 바늘귀가 뭐냐면요. 여러분 받으신 그 자료 아래쪽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면 설명이 쉽겠네요. 자, 왼쪽 편 사진에 보니까 성문 입구에 그 횃불 2개가 켜져 있죠. 예, 밤입니다. 그래서 밤에 횃불 2개를 문 위에다 켜놨습니다.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문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을 가지고 온 자들 이런 사람들을 문 안 열어줍니다. 쪽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낙타 등에다가 이 상품 짐을 잔뜩 쌓아놓으면은 낙타가 걸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 옆에 있는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낙타 등에 있는 짐을 전부 다 내려놓은 걸 보죠. 그 다음에 문 입구에 있는 사람이 낙타를 끌면서 낙타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이 낙타가 납작 엎드리고도 등에 혹이 있어가지고 간신히 통과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파 게이트라는 곳입니다. 큰 문짝에 달린 옛날 우리 그 철대문 있죠. 철대문 활짝 열 때는 이사 갈 때나 큰 짐 들어갈 때 귀한 손님 올 때는 대문 활짝 엽니다. 근데 큰 대문 가운데 두 쪽의 문 중에서 좌우로 열리는 두 쪽 문 중에서 한쪽 문에는 조그마한 쪽문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게 바늘귀 문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사진이 영어로 나와 있죠. 야파 게이트, 니들즈 아이, 제루살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밤이 되면 큰 문은 닫고 쪽문이 열리는데 이 쪽문이 바늘귀 문입니다. 낙타가 이 쪽문으로 들어가려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가진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뻣뻣하게 고개 들고는 못 지나갑니다. 낙타가 무릎 꿇고 기어가지고 등에 혹이 좀 걸릴 텐데 간신히 통과합니다.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낙타 중에서 좀 덩치가 큰 거는 진짜 이 쪽문에 걸려서 통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타 바늘귀 이야기한 것은 실제로 바늘귀라는 성문이 있어요. 그리고 낙타의 짐실을 꼬는 사람이 야간에 대문 다 닫으면 그 쪽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들, 끙끙대면서 들어가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자,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쪽을 더 사랑하거나 한쪽을 더 미워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쏟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그게 낙타가 바늘귀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26절에 나오죠.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혹은 내가 어떤 소욕을 버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행위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쉽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고행이나 선행이나 업적이나 공로나 덕이나 이런 걸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저 부자 청년과 같지 않다. 그 주장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자기의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저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슬퍼하고 근심함에 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부자 청년은 안 따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전 안 그랬어요. 전 잘했죠? 저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상이 있을까요? 그걸 기대하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는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어부 생활, 자기 직업도 버렸습니다. 유대 종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거 유대 종교 관습 전통 다 버렸습니다. 가족과 친척도 버렸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저한테는 뭔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30절에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과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때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상을 받되 뭘 같이 받아요? 핍박도 같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을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맡기신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도 겸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31절에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느냐, 누가 나중에 믿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좀 더 앞서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보시는 시야에서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과거의 신앙 경력이라든지 자기 이력이라든지 그걸 자랑하지 말고 오로지 앞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태를 향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처음이 되었던 마지막이 되었던 어쨌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다 같이 보상을 받는다.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재물과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더 나은 복을 상속할 것이냐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재물은 선한 종이요 악한 주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사용하고 집행하면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그 밑에 종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재물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다고 슬퍼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재물을 처분하여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면은 재물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버려야 한다 그 생각을 하니까 아깝고 걱정이 돼가지고 슬퍼했습니다. 다른 율법들은 다 지켰는데 재물에 대한 탐욕, 탐심은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혹은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우상과 같은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만약 있다면 주님 앞에서 또한 내려놓고 가장 귀한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온 어떤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에 마음속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탐욕을 버리고 내려놓기를 원하셨지만 그 청년은 걱정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나 세상에 속한 어떤 집착은 없는지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만으로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보화와 또 하나님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재물과 직업과 가족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할 때에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보상을 받고 또한 핍박도 겸하여 받고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과 영광과 칭찬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